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상습적인 폭행을 당한 20대 후반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구타를 많이 당했고요. 또 청년이 되었건만 아버지는 화가 나면 또 술을 많이 마시면 손이 늘 올라오곤 했습니다. 나중에는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항적 폭력 또는 대응적 폭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이나 가족들이 나를 폭행을 할 때 그거에 대하여 맞대응하는 것, 또는 아버지의 상습적인 폭력에 대하여 어머니하고 자녀들이 다 함께 연합해서 맞대응하는 것, 그게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역기능도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상습적인 폭력을 막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들이 아버지를 폭행하는 것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옳은가, 정당한가, 이거는 또 다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뉴스에서 존속살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 이런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전문가들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아버지가 상습적인 폭력을 행사하게 되면 그 손목을 잡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장성해서 이제는 내가 아버지보다 더 힘이 세다 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여주면 그때부터는 폭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리고 선을 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모에 대한 자녀의 태도는 아주 분명합니다. 그거는 시대가 달라져도, 또는 서로 다른 문화권에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동일합니다. 그거는 어떤 자연 법칙이에요. 그리고 보편적인 그런 진리예요. 그것은 옳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여기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무조건 옳다는 거예요. 이거 외에 다른 진리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주 유명한 16세기의 종교 개혁자인 칼빈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모에 대한 복종은 자연법에 의해서 모든 나라에서,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 요구되는 법으로서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하기에 어떤 의문이나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 부모에게 당연히 효도하는 것은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논의의 대상이 되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주 보편적인 자연법상의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주 유명한 영적인 주석가인 매추엘리가 있습니다. 그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작. 자녀들의 거역과 불순종은 그 시대를 위태롭게 한다. 여러분, 부모에게 잘못하는 시대, 부모에게 불효하는 시대는 아주 위태한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고대 국가에서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고대 국가에서도 당연히 이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는 것은 국가의 어떤 기본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유익하게 활용을 해왔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종교개혁가인 그 마르틴 루터 이야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그 종교개혁을 시작하기 전에 1516년부터 시작해서 이 1517년까지 자기가 살고 있었던 구텐베르그, 거기에 많은 성도들한테 교리 설교를 했어요. 교리 설교. 교리 설교를 쭉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뭐 십계명을 가지고 교리 설교하고 또 사도신경을 가지고 또 주기도문을 가지고 교리 설교를 쭉 해오다가 1528년도에 와가지고 지금까지 했던 모든 교리 설교를 다 모아가지고 집대성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대교리 문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거예요. 그리고 1년이 지난 1529년에 청소년들한테 잘 이해가 되어지도록 좀 평이한 말로 좀 단순하게 만들어가지고 발표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소교리 문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 5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5계명. 그러면서 루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5계명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거는 하나님의 10계명의 두 돌판 가운데 두 번째 돌판에 가장 으뜸이 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되는 계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통 그 나머지 가족들을 이야기할 때는 또는 이웃을 이야기할 때는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유독 그 부모에 대해서는 공경하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공경이라고 하는 표현은 사람들에게 보통 사용하는 표현이 아니었어요. 그 표현은 보통 하나님께 사용하는 그런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공경하라라고 하는 표현이 두 번째 계명의 맨 위에 가장 우선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으뜸이 되는 계명으로 세워놓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부모는 하나님의 다음 자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있어서 부모는 하나님의 다음 자리다. 루터는 더 나가서 부모가 못 배웠든지 또는 재물이 없든지 또는 사회적인 지위가 별로 없든지 그런다 할지라도 부모는 자식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루터가 한 얘기예요, 여러분. 루터가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루터는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부모는 뭐냐면 하나님의 다음 자리다. 다음 자리.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딸아이가 그 사춘기가 되었을 때 시집을 가서도 가끔 집에 놀러 오면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 얼굴을 유심히 이렇게 보면서 야, 동그랗다. 자기 얼굴이 좀 이렇게 뭐 계란형이고 말이죠. 이렇게 미인형으로 이렇게 그렇게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오늘날 내가 이런 얼굴을 하고 있는 건 다 아버지 책임이야. 아빠 책임이야.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저는 할 얘기가 없는 줄 아세요? 저는 시골에 홀로 계신 어머니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우리 딸아이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야. 절대로 아니야. 절대로. 내가 얼마나 귀엽게 생겼는데. 그런데 제가 다음번에 만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야, 너 내가 누군 줄 알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 다음 자리야.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야. 그래서 다음번에 카톡이 오거나 앞으로 단 한 번이라도 더, 야, 동그랗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반드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너 말이야, 까불고 있어. 아버지는 하나님 다음 자리야.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자야.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먼저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부모님으로서 자존감이 있으시라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아주 막 엄청나게 유명한 분들 얘기를 했잖아요. 칼빈 이야기도 하고요, 메추엘리 이야기도 하고요, 루터 이야기도 하고요, 대교리 문답 이야기도 하고요, 소교리 문답 이야기도 했어요. 여러분, 때때로 자녀들이 우리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왜 나는 이렇게 생긴 거야? 왜 그 부모님은 나에게 물려준 것이 없지? 나는 오늘날 왜 요 모양 요 꼴이야?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그 대응 논리를 제가 지금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한테 돈을 내셔야 돼요. 대응 논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다음 자리,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이 계명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아주 고리타분하거든요. 젊은 세대한테 부모한테 효도해야 된다, 아니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이건 아주 지긋지긋한 이야기고요, 이건 아주 고리타분한 이야기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계명을 잘 지키면 복이 있고, 이 계명을 잘 지키지 못하면 징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모를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자식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부모를 그런 자리와 그런 위치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말씀 에베소 6장 2절로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에요. 부모를 잘 섬기게 되면 장수한대요. 근데 장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잘 되면서 장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못 되면서 장수하면 그거는 지옥이에요. 근데 내가 부모에게 잘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면 어떻게? 장수하는데 잘 되면서 장수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모에게 불효를 하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까요? 오늘 말씀이 거꾸로 적용하는 거죠. 장수하지 못하는 거죠. 생명이 단축되는 거죠. 그리고 인생이 꼬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인류와 우주 역사 가운데 만들어 놓은 보편적인 진리예요. 그리고 자연법적인 진리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기게 되면 잘 될 수가 없잖아요. 그걸 어기게 되면 뭐 승승장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건 매우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모를 잘 공경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순종, 근데 순종 이전에 여러분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들음이에요. 들음. 그렇죠? 부모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잘 듣고 그거를 지켜 행하는 것이 순종이잖아요.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들음이에요. 들음. 들음인데 들음으로부터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게 되면 그 안에서 효가 나오고, 효가 나오게 되면 그 약속 있는 첫 계명,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에 잘 쓰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감정 쓰레기통. 이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쓰레기통인데 감정 쓰레기통이 있대요. 그거는 누구에게 해당하는 말이냐? 보통 어머니들한테 해당하는 말이에요. 자녀가요, 나가서는 매우 인격적이고 윤리적이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도 잘하고 이러는데 집에만 오면 특별히 아버지한테는 안 그러는데 어머니한테는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특별히 어머니한테는 그래요. 여러분, 학교에 다녀와서 너무 힘들다, 아니면 내가 직장에 다녀왔다, 아니면 인간관계에서 정말 나는 너무 속상하다라고 생각하면 꼭 집에 와가지고 자기 어머니를 상대로 그걸 막 이렇게 쏟아놓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물론 어머니는 그걸 다 이해하고 받아주고 위로하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어머니 안에 뭐가 있냐면 감정 쓰레기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점점 차오르기 시작하면 그것이 어머니 가슴에 어떤 큰 멍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점점 차여져 가기 시작하면서 어머니 가슴 속에 그런 멍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생각해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어머니한테 그렇게 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생각해봤더니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도 목회하면서도 속상한 일이 있으면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어머니한테 어머니 기도해 주세요, 어머니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어머니는 원래 그 마음이 약하신 분이라 저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며칠이고 잠을 못 자요. 그런 사실을 제가 너무너무나 잘 알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걸 생각을 해보면 제가 어머니한테 불효했구나. 제가 지난번에도 회개했는데 지난 주일에도 제가 회개했잖아요. 이번 주일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님들 마음속에는 이 감정이라고 하는 쓰레기통이 있다. 거기다가 함부로 쓰레기를 던지지 마라. 그거는 평생의 부모님 마음속에 멍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공경이에요. 공경. 그런데 공경의 첫 번째가 다른 게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첫 번째가 말인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 그건 구식이에요. 그건 옛날 방식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선대의 부모님들은 다 구식으로 살아왔어요. 다 옛날 방식으로 살아왔어요. 여러분, 그걸 지금에 와서 못 고쳐요, 여러분. 그것이 전부예요, 그것이 전부. 근데 우리가 어머니나 아버지 안에 있는 그 생활의 방식이나 아니면 사고방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것은 구식이라고 치부해버리고 그건 옛날 방식이라고 치부해버리고 그렇게 하면 그분 안에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 대화가 단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한테 어떤 말을 할 때도 그 말을 대단히 존중하는 말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오늘 너무 심각한가? 제가 살아오면서 오늘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하여 설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한테 제가 들었던 가장 기뻤던 말, 그거를 소개하고 싶어요. 한 번은요, 학생 때였는데 친구네 집에 가가지고 놀다 오겠다는 거예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루를 다녀왔나 이틀을 다녀왔나 아무튼 친구네 집에 가서 자고 온다니까 막 애가 마음이 설레가지고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그냥 기쁜 마음으로 갔어요. 그래서 하루나 이틀 지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돌아왔는데 문을 삐끄덕 하고 열더니 들어오자마자 저를 딱 안으면서 아빠가 내 아빠인 것이 너무 감사해 그러더라고요. 우리 안사람을 꼭 안더니 엄마가 내 엄마인 게 너무 감사해 그래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뭔가를 봤구나. 그 집에 가서 뭔가를 경험했구나. 이렇게 그 집에 어떤 아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왔구나. 그러니까 돌아와가지고 아빠가 내 아빠인 게 너무 감사하고
엄마가 내 엄마인 게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그 중학교 때인가 소풍을 갔다가 왔는데, 소풍을 다녀오면 기념품을 사와야 합니다. 그래, 기념품을 사와야 했는데, 그 중학교 때 사왔던 그 기념품을 우리 안방에, 우리 안사람하고 저하고 함께 기거하는 안방에 들어가는 문 위에다가 그 기념품을 달아놨어요. 근데 오늘 아침 제가 설교하러 여기 나올 때 그 기념품이 달려있나 안 달려있나 가서 봤더니 여전히 달려있고요. 우리가 안 뜯더라고요. 그 조그만 나무로 만든 건데 하트가 되어 있고요.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근데 그걸 제가 안 떼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듣고 싶은 가장 귀한 말은 어떤 거냐면 부모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내가 부모님을 존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로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보다 귀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보면 우리는 물질로도 공경해야 합니다. 이 말로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들은 물질로도 해야 돼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다 뭐 경험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저도요 시골집에 다녀왔어요. 용돈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나가서 같이 식사도 하고. 우리 가난한 어머니, 우리 어머니가 점점 늙어가는데 내가 무엇으로 효도를 다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다가 6월 달쯤에 가서 한 1박 2일이나 2박 3일로 어머니를 모시고 바다 구경을 한번 시켜줬으면 좋겠다.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노인정이나 왔다 갔다 하시고 그냥 교회나 왔다 갔다 하시고 이러시는데 다른 데를 최근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우리 어머니한테 바다 구경을 한번 시켜줄 생각입니다. 6월 달에 제가 교회에서 안 보이면 바다 간 줄 아세요. 우리 어머니하고 바다 간 줄 아세요. 여러분, 물질적으로 부모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물질 문제에 있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평상시에는요, 부모님 집에 한 번도 오지 않다가 부모가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소천할 무렵이 되니까 그때부터 드나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선물도 갖다 주고, 부모는요 거기에 꼴랑 넘어가가지고 재산 등록을 다 거기다가 해주고 말이죠. 재산을 다 넘겨주고 난 다음에는 예전처럼 다시 들여다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목회하면서 그런 가정을 수도 없이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신들을 위해서 꼭 남겨두시라. 다 주지는 말고 주되 일부분은 남겨두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얼굴에 미소를 짓게 하라.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잠언 23장 24절로 25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하면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성공하는 거? 아니면 내가 이렇게 잘 되는 거? 여러분, 그것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은 내 자녀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건강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녀가 잘 되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했는데 감옥이나 왔다 갔다 하고요. 그 다음에 남을 때려가지고 그 다음에 부모로부터 이렇게 서로 합의해야 되는 합의금을 요청하고요. 여러분, 그런 일 몇 번 겪고 나면 부모가 살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온전하고 건강한 것이 훨씬 더 큰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잘했는데 우리의 자녀들도 역시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래서 서로 어렵고 힘들 때 영적인 전우가 되어서 이 험난한 세상을 헤쳐나가는 것, 그런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 그것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그와 같이 훌륭한 영적인 자녀, 건강한 자녀, 효도하는 자녀, 그런 자녀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